하셨어요. 금년도 이제 2월과 3월 두 달의 말씀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2월 달에는 이사야서 전체의 간단한 소개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단원인 1장부터 39장을 같이 공부하고 3월에는 두 번째 단원인 40장부터 66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바로 읽고 매우 중요한 예언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과 6장 1절에 밝혀진 이사야서의 배경적 연대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인 주전 740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전 740년으로부터 한 41년 정도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가 또 이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런 때인 곧 주전 8세기 초로 돌아가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8세기 말까지의 약 100년 정도의 기간에 이 분단된 두 남북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두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땅과 지역이 지리적인 면에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까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무역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 왕국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자료인 이사야 당시의 근동지역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자료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지중해 연안 서쪽에 붙어 있는데 전체 나라를 보시면은 저 위에 동쪽에 이제 동쪽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 바로 밑에 바빌론이 도시인 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이 두 나라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남쪽에 애굽이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같은 이런 강대한 나라들의 그 왼쪽에 있는 그 길목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적은 나라들이지만은 이 무역로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서남 아시아로부터 에집트에 이르는 이 무역로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지리적인 장점은 동시에 이 여러 강국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로부터 틈에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같은 나라의 길목에 있어서 항상 외세의 침범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당시 유다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가 주전 783년부터 742년 동안 왕으로 됐죠.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인데 주전 8세기 초에 이 두 왕국의 국내 상황은 당시 이 지역의 영주로였던 그 아수르 제국이 잠깐 연약한 틈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나라는 사실 솔로몬 왕 때에 견줄 만한 그런 큰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인 그 이제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뺏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토를 흡수했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늘려갔죠.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소수의 강하고 부유한 자들과 또 힘이 없고 가난한 들 이 두 그룹 간에 이제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끝으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종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유다 왕 간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시에 왕 우시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까지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임명한 대리왕, 이제 바이스 리젠트라고 그러죠. 또는 섭정왕이라는 그런 믿음이 왕과 유다 백성들 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세기 초반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 유다 왕 우시야가 죽기 전인 주전 745년에 아수르에는 이제 야심에 가득 찬 새로운 왕 티글라스팔레스 3세가 왕으로 올랐고 그는 곧 내정을 정비하고 이제 북쪽의 적들을 진압한 후에 다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8세기 중반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때였던 아수르 제국의 지도를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안 엠파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시리아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일 때는 사실상 이 페르시안만과 지중해 연안을 잇는 동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까지 침범하고 공략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다의 관점에서 보는 유다 왕국과 유다 주변국과 특별히 아시리아,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 영상 자료가 이제 유다 왕국과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인데 도표 1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오른쪽 칼럼에 그 연대주가 있고 주전 800년부터 650년까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칼럼에 유다 왕국의 왕과 그 왕이 섬겼던 그 기간과 왕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시야가 783년, 742년,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742년, 735년,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가 742년에부터 일을 해서 대략 한 700년 정도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 또는 여호와스 왕이 735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모니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칼럼 세 번째 칼럼에 이스라엘이 나와 있고 여로보암과 당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나와 있죠. 아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칼럼에 아수르 제국이 나와 있고 아수르 제국이 하락했던 때와 그 다음에 티글라스 플레서 3세가 등극했던 때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이제 에슈하르돈, 아슈르바르파니 이와 같은 그 강력한 아수르의 제국의 왕들이 왕이었을 때가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이제 8세기 후반으로 저기가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오면서 유다 왕국은 지난 41년간의 긴 기간 동안 우시야 왕의 치정 아래서 누렸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호황이 이제 끝이 나가고 북쪽에 위치한 맨 처음에 여러분 그 근동 지역의 지도를 볼 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유다보다 훨씬 강국이었죠. 그래서 이웃 나라인 시리아와 또 유다에는 형제의 나라이면서 또한 경쟁 상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동쪽 북동쪽에 당시 가장 강자였던 아수르 군사적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매우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으나 그들에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우 형식적인 고백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다의 보호자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또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어둡고 불안하며 극심한 변화의 기간 동안에 유다 왕국은 앞에 그 유다 왕국과 아스르 제국에서 보다시피 요담, 아하스, 에호아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지정 아래서 있었는데 두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다 북쪽에 위치했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34년에 동맹군을 형성하고 유다 왕국이 이에 참여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는 이 동맹군에 합세했다가 분명히 아수르의 침공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에 합세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자 곧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한 예언이며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아하스의 치작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 부딪힌 이 두 번째 위기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주전 715년부터 687년 때에 닥쳐왔는데 이에 대한 성경 내의 기록은 열왕기하 18장 19장과 역대하 29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좋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되자 그가 왕에 오른 지 14년 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성과 도시들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그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의 권고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중근동 지역의 강자였던 아수르 왕 산헤립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함으로써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36장과 7장은 37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위기는 앞으로 훨씬 후에 다가올 신흥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두 번에 걸친 공격과 이로 인한 유다의 함락인데 이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서 때 저희가 같이 공부했고 내 자세한 내용인데 신바벨론 제국의 유다와 유다 왕국과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를 그런 요약한 유다 왕국과 바벨론 제국을 제가 따로 이제 도표 2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일 거예요. 제일 왼쪽에 시간대가 주전 700년부터 한 500년 말 정도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유다 왕국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야 그 다음에 이제 스데기야까지 계속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로 쓴 게 제가 없고 바벨론이 이제 마름 오른쪽에 이제 애굽 침략이 671년으로 이제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과 바벨론 제국 간의 관계를 그린 도표 2를 참고하시면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제목인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당장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목이 매우 넓고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적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creation to new creation에 이르는 모든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 주제인 창조, 죄와 타락,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시작과 계속, 오실 메시아 탄생,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한 구원의 성취와 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까지의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의 구속의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신학, The Theology of Covenant입니다. 언약신학의 요체가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이란 두 쌍방 간의 관계를 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어그리먼트인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promise, 조건, the conditions, 그리고 서명을 수반합니다. 성경 중 구약상의 협약의 두 쌍방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조건, 그리고 서로 간에 맺은 협약의 증거로서 쌍방이 행한 하나의 종교의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와의 맺은 언약을 생각할 수 있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맺은 언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립한 새 언약은 그가 이룩 한 구원 사역의 근거이며 또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이사야에 의해서 그가 당시 살던 유대 왕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관해서 먼저 당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던 상황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메시지였고, 또 그들이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유용하고 적합하며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매우 귀중한 예언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포함된 메시지가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시간적 적합성, timelessness이죠. 그리고 또 영원성, timelessness이죠. 이 둘 다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언급된 대표적인 이사야 구절들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읽은 이사야의 글을 보아서도 이사야서의 시간적 적합성과 영원성 둘 다를 곧 알 수 있습니다. 새해 초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크리스찬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배워야 할 귀중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복음과 관련하여 사실상 기독교 신학과 교리 전체의 알맹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유일성과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 죄의 문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점은 유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이런 사실은 사실상은 이사야서의 전제이며 선가정입니다. Premise and presupposition입니다. 이 전제하에 이사야서는 1장 1절에서 이사야 전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저자의 소개 후에 곧바로 2절에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고소와 심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희망과 위로의 신학적 주제가 벌써 나란히 한 쌍의 대조를 이루며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활동하던 8세기 후반 중 유다 왕국은 당시 중근동 지역의 강자였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세력의 세력 확장의 갈등 속에서 그들 중 어느 한 나라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갈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하나님과 이 세상 권세자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여러 왕과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 건강, 재산인가를 정직하게 질문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를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앞으로 오실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들이 이 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 변질된 모든 창조물들이 결국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끝 종말에 임할 새 땅과 새 하늘로 묘사되는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는 주제를 다 포함하는 이사야서는 사실상 하나의 축소된 성경 전체와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성경의 어떤 다른 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포괄적이고 매우 심오한 신학적 주제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속적 물질 만능 사상과 진리와 허위가 모두 번복된 채 타락한 윤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사야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연대적으로나 주제별로나 또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전개되지가 않고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뛰어넘고 한 시대적 배경에서 다른 시대적 배경으로 바꾸어졌다가 다시 앞의 주제와 시대적 배경으로 되돌아가고 또 다시 먼 훗날에 시대적 배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성 컴플렉시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사야서 본문의 문장 형식이 대부분 구약 선지서들과 같이 주로 시의 형식을 빌린 하나의 예언이므로 시를 읽을 때와 똑같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매우 함축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서 저자는 비유, 은유, 그리고 암시, 평행적인 비교, 패러렐리즘이라 그러죠. 이런 다양한 문장 형식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점 또한 이사야서를 읽기가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